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를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되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요, 바로 가성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시간을 쓸 때도, 심지어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투자한 것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큰가, 이것을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것을 돈과 효율의 잣대로 평가하는 계산적인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 결코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무리 비싼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효율을 따지지 않는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의 한 집에서 벌어진 저녁 식사 자리가 등장합니다. 이 작은 방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담긴 진하고 아름다운 향유 냄새였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이익으로 환산하려는 차갑고 위선적인 돈 냄새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내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로 3절을 보시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잔치가 그때 열렸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 향유는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문 남성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체면도 그 엄청난 재물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자신들의 생명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가장 큰 영광까지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극진한 사랑이 그녀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조차 내 시간, 내 체면, 내 지갑 사정을 따지며 마음속으로 가성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는 결국 나의 예배와 삶의 헌신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마음의 향유를 옥합제에 깨뜨려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집안의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 퍼질 때 그 분위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향유의 가격을 계산해냅니다. 5절 보시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저 비싼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차라리 저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훨씬 유익했을 것이다. 겉으로 듣기에는요,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폭로합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 구제라는 멋진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바쳐지는 헌금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고 허공으로 날아간 것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탐욕과 무서운 위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없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언어, 합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뒤에 나의 교만이나 이기심, 욕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하게,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형제자매의 순수한 헌신을 비판하고 재단하는 그 위선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모두 쏟아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이 날선 비판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마리아는요, 졸지에 어리석고 낭비가 심한 여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황스러운 순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비난에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이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놀라운 예언적 행위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효율과 돈의 잣대로 비난했지만 주님은요, 마리아의 그 행위 이면에 담긴 그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지금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내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로 11절 보시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한편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서 어떤 대단한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많은 이가 예수를 믿게 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요, 누군가는 마리아에게 그랬듯 비난할 수도 있고 나사로에게 그랬듯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해석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말이 없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훌륭한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향기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아 머리를 굴리는 그런 차가운 돈 냄새는 아닙니까? 마리아처럼 남들이 보기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순전한 향유 냄새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체면이나 합리성이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헌신과 변화의 향기가 나사로처럼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도 습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고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얄팍하고 계산적인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럴듯한 명분 뒤에 내 이기심과 탐욕을 숨기고 살았던 위선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 발 앞에 온전히 깨뜨리는 거룩한 헌신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칭찬 한마디에 만족하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세상의 돈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생명의 감격이 충만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섬길 때조차 나의 유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던 그런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의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돈과 명예를 탐했던 가룟 유다의 위선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투명하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조롱에 주눅들지 않고 부활 생명을 누렸던 나사로처럼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 이웃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 썩어질 세상의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헌신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뤄내는 거룩한 향기 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